예, 자,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4페이지 집회자료 4페이지 상단부터 봅니다. 아담의 저주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세상의 종으로 사로잡혀가서 세상 죄들에게 종로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죠. 그런데 가인의 저주는, 갑절의 저주가 임하는 거인지, 가인의 저주는 세상 사람에다가 세상 교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교회의 세속 교계의, 왜 음녀라고 그러는가? 세상 잡귀라는 잡귀들은 그 세상 귀신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막 열어준다 이거예요. 이 귀신 저 귀신 세상 잡귀라는 잡귀는 다 그냥 멋대로 저희 집 삼아서 들락날락거리고 아주 쥐새끼 쥐구멍 들락거리듯 아주. 그런데도 세상의 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게 무감각한 거야. 내가 지금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인지 그 주의 성령과만 교제를 하는 정결한 그릇을 가진 사람인지 무슨 세상 재물신, 권력신, 잡다한 모든 신들이라는 신은 아무거나 다 좋다고 그냥 무조건 오고 아멘 오고 이러고 내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다 그런 거예요. 음행하는 자식이다. 뭐가 음행하는 거라고 해서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행위다 그랬죠. 영적인 간음인 거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말하는 의도를 너무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작자들이 어리석은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간음을 시키고 앉았죠. 세상신 마귀하고 간음하라고 자꾸 부추겨. 그러고 마당 멍석 펴주고 여기서 간음을 하고 말이에요. 이 짓을 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진 명철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가인이 당한 저주는 세상적인 교계인 큰 성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희년이 차기까지 귀신들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에서, 이건 영적인 감옥이다. 세상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감옥, 영혼들을 가둬놓는 장소다. 이게. 거기서 나가려고 하면 나가라고 허락해줘요. 여기서 나가면 멸망받는다고 공갈쳐가면서 저희가 천국문직이나 되는 것처럼 해가면서 문 딱 가로막고 서서 못 나가게 해요. 들으라고는 하지만 나가라고는 안 해요.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은 세상 교회들이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상징된 이것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이며 짐승들의 몸이다. 계시록 17장에 짐승의 몸이라고 해놨죠. 큰 성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짐승의 몸이 뭔지, 몸이라는 말은 배필짝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머리라는 건 남편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남편과 아내 관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몸이 됐다는 건 그 7 남편이라는 작자들이 전부 짐승놈들이다 그 말이잖아. 무슨 짐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이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이래놨죠. 그런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여자가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짐승과 행어머지 말라 했다고
아니 어떤 여자가 사자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무슨 행음을 할 거요? 무슨 고양이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행음을 할 거요? 도대체 사람이 믿는 성도들은 짐승인간들에게 자기 마음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가서에는 잠긴 동산에 잠긴 우물을 간직해라 그러시잖아. 또 아가서 얘기하면 또 이제 한두 것도 없어. 그게 거룩하지 않은 말씀이라 그거 강론하기 어렵다고. 저희가 얼마나 거룩해서 그러면 저희 딸 아들 낳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거룩하면 뒷구멍으로 호박씩 간다고 그래.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짐승의 몸이 큰 음욕교계이며 세속교계다 이런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희년나팔 소리를 듣고 발람의 교훈, 발람은 품삯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해 주는 사람이 발람이지요. 발람이 저주를 한 게 아니죠.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저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월급 받으려고 축복해요, 저주해요? 저주하면 월급이 나와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싹군이다. 그게 싹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다 이랬어. 니골라당의 교훈. 평민들, 평신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들. 목사님이 평신도들 위해서 군림하죠? 니골라당들이다 이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왜 계속 그 짓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짐승의 인을 쳐서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짐승 이름 받지 말라고 지금 난리야. 세상에서 전철역마다 피켓 들고 신문 돌려 쌓고 그 돈 갖다 여기다 좀 줘. 여기서 진리 좀 준 거하게. 우린 돈 없어서 못해 지금. 바코드 받지 말라고? 베리칩 받지 말라고. 이 난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받는 사람과 짐승의 이름 기록받는 사람을 대별해서 지금 성경에 엄연하게 이렇게 해놔서 다 누구나 다 알게끔 해놨는데 그게 베리칩이야? 이 짓을 하고 앉았단 말이야.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과 인격이다. 그 존재 자체다 이거예요. 짐승의 이름 하면 짐승의 성품과 짐승의 인격을 가졌다라는 말이고,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기록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의 사상에 세뇌당했다, 인침받았다 그 말이지. 그 간단한 놈의 이치도 못 깨달아가지고 그러고서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다니고 있고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열성을 내고. 우리는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다 이마에 인침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오른손에도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오른손에 다 받으셔서 이 권세를 나가서 행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용이 주는 짐승의 권세를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저지르고 다니시지 말고. 다른 예수로 짐승의 인을 쳐서 짐승의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 영들의 옥에 가두는 사탄의 결박을 이제 끊어버리고 자유자로서 메시아께 도망하여 큰 음녀인 세상 교계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큰 음녀를 벌거 벗겨가지고 날이 이를지라 그 음녀를 벌거 벗겨가지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그랬어.
지금 세상교회 홀딱 베김당하고 있지요. 교회가 세상의 썩어져감, 세상의 부패함, 더러움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 그냥 뭐 누가 이랬다더라, 어떤 목사가 이랬다더라, 어떤 누가 이랬다더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뻘거벗김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얼굴에다가 똥바가지 찌들고 있는데도 그래도 몰라. 지금 내가 똥 뒤집어 쓰고 있는지 뻘거벗김 당하고 있는지 몰라. 뭐 몇 년 전에 인터넷상에 먹사라고 해가면서 꿀꺽 삼킨다. 뭐 목사만 부자 됐구나. 뭐 나는 쫄딱 망했구나. 뭐 그런 이상한 그런 소리가 인터넷상에 이게 확산되고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도 다 그렇게 벌써 다 감을 잡고서 그러는데 어리석은 신자들 재산 갈취해가지고 꿀꺽 그냥 통째로 다 삼켜 처먹고 말이야. 그럼 그냥 세상 유행어로 이랬잖아. 자기는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쫄딱 망하고 목사만 부자 됐다고 해가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난 목사라는 소리 창피해서 어디가 못해.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런 소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수모를 당하는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듣고도 목사라고 뻐기고 강대상에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우리고 앉았고 말이야. 게다가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였잖아. 구속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 영광 임재 앞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을 유리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내 영혼이 끊어지는 심판을 당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므로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서 떠나 세상 교계 생활을 한다는 뜻은 곧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가인의 저주를 지금 몸으로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야 어떡하냐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이라는 건 장막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의 말을 잘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지를, 계시가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건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나타난 거예요. 죽일 놈이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봤는데 왜 그랬다고요? 예수를 그들은 육체로만 판단하고 외모로만 판단을 했다 이거예요. 영으로 보는 눈이 없어. 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예수한테 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말씀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는데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고 예수를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봤냐 이거예요. 똑같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유대 교인들은 예수를 외모로만 보았으므로 나사렛 이단자로만 보였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수인데, 하나님이 아무라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빛에 거하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봤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나사렛 이단자가 왔구나라고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사도들은 그 손으로 그 말씀을 만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손으로 말씀을 어떻게 만집니까? 영적인 손이어야 되는 얘기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모세도 볼 수 없었지만 신약의 주님의 지지자들에게는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제자들은 볼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응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응하시기를 바라요. 외모로 하잘것없는 한 인간 예수를 봤다가는 큰 코 다친단 말이에요. 큰 코 다치는 게 아니라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신 이시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죠.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요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설파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나사렛 이단의 예수로 보였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구나 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요 이게.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대교인들이 왜 이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나사렛 이단자라고만 보였을까?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예수 곧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볼품이 없었으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히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멋있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때 외모를 봐도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독교인들이 막 양 이렇게 어깨에 안고 있는 예수님 그리면 키도 훌쩍 크고 이렇게 멋있는 수염 멋있게 길러가지고 그런 예수님 그리지만 그런 모양이 아니라고 돼 있어 성경에 의하면. 그런 모양이면 사람들이 외모로라도 저분 입에서 나오는 말 좀 유심 들어봐야 되겠네 그랬을 거다 이거요. 그런데 솔직히 나는 예수님 육신으로는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세상 말로 별로였던 것 같아. 별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사귐이라는 것은 고유언이야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원활하게 교제를 해야죠. 남편과 아내가 꽉 막히면 가정이 평화로워요? 가정이 깨져요? 통해야 돼. 안팎으로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건 바로 누림이다. 누림. 통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온 것은 왜 그래요? 불통 대통령 때문에 그러지요. 불통. 안 통해. 저 아래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나 죽는다 소리 질러도 공주님으로 태어나서 공주님으로 이렇게 또받들림 받던 그 생각만 하죠. 여전히 그때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럼 통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왜 그래요? 그 영과 정신이 트이지 않아서 그렇다. 계몽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 말로도 민심은 천심이라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될 거냐, 하늘의 뜻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서민 대중들의 아우성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딱 닫아버리고 엉뚱한 사람하고 막 끼리끼리 통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지금.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예창조의 일을 하셨다면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새 일을 하시는 중이죠. 새 창조를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는 중이다.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살아계셔서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으로 살아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요 영광이었다는 말이야. 이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비춰지셔야 되겠어요. 이건 계시로나 되는 문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나 할 수 있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무슨 일이요? 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세상에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 그 새 일을 행하러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요. 예수님 사람 예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이신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거룩한 인격이신 그분의 영광을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보냄을 받을 때 그 전에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로 갈 거냐 이거예요. 인도받아 갈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얼굴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영광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인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종들이, 참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앞서 간 그 길을 동일하게 가셨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영광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된다고 그랬어. 그곳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영광빛으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해 갈 때 순종해 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왜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영광의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마땅히 죽여야 할 이단자로만 보이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실현되기까지 마귀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이 마귀가 허공에 어떻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마귀에게 짐승의 이름을 받고 세상 권세를 오른손에 받은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믿는 이들의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한다고요. 오히려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가 무슨 예수냐? 다른 예수다 이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그들이 지금 넣어주는 영이 다른 영이다 이거예요. 귀신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세상의 영이지 그게 진리의 영이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7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 세상 신의 자식들이, 다른 하나님의 자식들이, 마귀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탄의 사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귀와 눈을 가리고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의 인도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으로 영광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것을 지금 방해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천국문을 막아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다 너희가 막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냐 이게.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에서 목사라고 자칭 떠들어대는 놈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끝나버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상전되는 것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러고 앉았죠.
그런 구절 성경 읽어봤어요? 존경하고 말씀을 분별해서 사람은 어짓발이 여기 생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분별해가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그 사람을 맹신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말씀을 분별해가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진실한 말이더라, 이렇게 판단해가면서 듣는 것과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증표가 나타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는지를 말만 따따없다 하면 뭐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무슨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걸 추구하는 인간인지 말이야. 왜 몰라? 보면 다 아는 일인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죠.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들은 이 빛을 받았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만 봤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비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떤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표현이죠. 누구를 만날 때 얼굴을 대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얼굴 중에서도 눈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속 부분을 표현하는 창이거든. 그래서 처녀들은 이상하게 처녀 때는 눈이 이뻐. 신기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총각들을 홀딱 반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참 하여튼 하시는. 눈 때문에 반하죠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마음 눈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눈들이 다 열려서 주님 앞에 청혼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총각이 처녀에게 청혼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는데, 이 보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보배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토기장님께서 흙으로 빚은 혈육의 몸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질그릇에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 질그릇 겉모습은 너무 하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모습만,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다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예수님 속에 계신,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신 예수의 속에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제자들은 봤다 이거예요.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만 봤냐? 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시간에 마음 눈이 다 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형제 자매님들을 향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가인처럼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받는데도 이제 구원받으셔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디에서? 아담 세계에서, 첫 아담 세계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지만 저주를 변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뭘로 왔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영광의 세계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과 그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영광의 도성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번역에는 이제 now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이 용어가 빠졌는데 원문에는 지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죠.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을 하셨을 때 이제란 말이에요. 재림을 하신 이후로는 이제는 주님이 영이시다. 육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아니죠.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죠. 그 영이에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계셔야 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 영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입고 다시 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표적으로 표상으로 아버지 영광에 들어가셨던 동일한 길을 두 번째 다시 가야만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영광의 성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이라는 건 여기서는 인간의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이것은 자신 안에 계시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니,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생명의 빛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면 영광이 이르니 그랬는데 영광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곧 뭘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지금 주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읽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말하는 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뭘로? 영으로 재림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야죠. 그렇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3층천 어디에서 지금 금잘래는 톱질하고 있다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못 만난 사람이요? 사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부말리장천 허공 어디에 예수님이 계셔?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은 뭘 살리는 분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이 나의 영을 살려놓고 내 영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계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더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예수님 올 건데 말이요. 그걸 안 믿더만 이러고 가지고. 어디로 올 건데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는데 지금 안 온 예수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옵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죠. 그 하나님 기다리느라고 공중 허공 구름만 쳐다보고 앉아서 고개만 아프지. 관악산 위에 떠가는 구름 타고 올 거요. 미국의 무슨 큰 산 위에 떠가는 구름 타고 올 거요. 동양이 낮이면 서양은 밤인데 낮이라 할지라도 관악산으로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면 여기에서 바라본 사람은 혹시 만날지 모르지만 저 대전이나 부산 쪽에서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구름 보이나? 어떻게 만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냐 이거예요. 진리대로 믿지를 않는다고요. 진리대로. 왜? 영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옛사람으로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30년 40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또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는 비밀리에 재림하여 참제자들에게는 재림하셨죠.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또 보낸다 이랬어요. 그 성령을 받은 새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새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부 예수님이 어느 천년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심령에 재림하여 심령의 은혜로 임재하시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고 계시지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근성 바벨론에 사로잡힌 기성교계의 신자들에게는 멀고 먼 구만리장천의 하늘 부좌에서 어느 한날 어디로 오실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그게 전부 거짓 예수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온다 그런 말은 성경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영을 살려주러 매 세대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깨달음이 있어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매 세대에 임하신 주님이다 이거예요. 또 함께 살아계신 주님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속받은 속사람의 영감으로 계시받아서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들처럼 주목하여 보고 만진다라는 뜻인 본문은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히 구속받은 사람의 영에 계시된 신의 임재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독생자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봐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 만난 사람들 중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 다 받은 것이 아니죠. 대부분은 다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지만 나사렛 이단자로 죽여야 된다고 떠들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거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영으로 듣고 깨달아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할 때 옛사람이 가로막고 있으면 생명의 빛이 나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기름 부음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생명의 씨가 심어지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생명의 빛이 반사된 참마음으로나 이미 재림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를 계시로 말미암는 영감으로나 볼 수 있는 것이니, 마음 눈이 감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다 가서 펴입니다. 구약 성경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게 하려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똑같은 죄인의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는 무엇로 죽었다 했어요? 죄가 돼서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단 놋뱀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놋이라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뱀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죄로, 죄덩어리로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그 인자 예수 속에 말씀이 살아계셨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살아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주목하여 본바요, 만진바다. 구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라도 등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이라는 건 주의 얼굴이단 말이야. 빛이단 말이야. 참 빛, 생명의 빛이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브라함은 봤죠. 메소포타미아에 데라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영광의 세계에 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동일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라는 것은, 이 말은 지난번 번역에서는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번엔 모든 것들이라고, 이건 직역을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말씀의 살아있는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사랑, 겸손, 관용, 온유, 인자, 거룩 등등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온유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진리의 사랑, 사랑의 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관용, 용납,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름이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다, 그 존재 자체다 이거예요.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들이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겸손, 온유, 인내, 의, 거룩, 자비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그리스도죠. 내가 그리스도 인내로 너에게 권하노라. 모든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 말씀 안에 감춰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제다. 이거. 그래서 요한 1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그냥 말씀으로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말씀의 살아있는 신성한 성품과 그분의 살아있는 인격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참된 빛이 오늘 임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자, 이름, 영광, 모든 선한 것, 얼굴 같은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빛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 이름이라는 것,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얼굴, 이것은 같은 개념을 여러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구속이 실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적인 짐승제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두라.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이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를 반석 틈에다가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영광을 모세도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다. 영광 빛을.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주목하여 본바요, 만진바다. 말씀을 어떻게 만지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보겠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라는 사람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말씀이 의도하는 그분의 새 일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 거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옛 창조를 다시 폐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